네, 오늘 긴급하게 오전에 아침이죠. 아침에 Q&A를 좀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질문이 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도 좀 질문이 하나 온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모아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순모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한 것 하고 있는데, 질문이 이렇게 왔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그리고 좀 전에 온 건데 이제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 받은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는 이제 질문을 제가 좀 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남은 리본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걸 니고데모가 그럼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해요. 거듭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을 회심이라고 보기도 해요. 이제 예를 들면 구원론에 보면 여러 가지 단계를 겹쳐서 쓰기도 하고 중복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거듭남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의 육신의 삶은 계속 이어지지만 영적으로는 그 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했어요. 회심하게 됐고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전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좀 목이 잠기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죠. 중생, 거듭남.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질문이 그렇잖아요.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예요. 거듭남의 증거는, 예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고요. 재밌었어. 예를 들면 클럽 가는 것도 재밌었고, 술 마시는 것도 재밌었고, 세상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 근데 이 거듭나게 되면 이게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별로 재미도 없어지고, 걔네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런 고백을 지금 현 총단 순장 중에 이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나눔을 할 때 들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는 않죠. 유튜브긴 하지만. 근데 예전에 세상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었대요. 2시간, 3시간씩.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재미가 없어. 얘네들이랑 계속 이런 얘기만 해야 되나? 뭐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기가 좀 꺼려진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세상 친구보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게 더 좋아지고, 세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보다 믿음의 대화를 하는 게 더 좋아지는,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듭남. 이게 이제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이 거듭남이고, 그런 삶의 행동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는, 근데 이제 여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수를 믿을 때는 계속 이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건.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래서 편의상 로마서의 믿음을 1차 믿음,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믿음을 2차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1차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내 공로나 행위가 단 1%도 들어가지 않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또 2차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았죠? 그냥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이게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요. 내가 말씀을 읽고 순모임하고 큐티를 하고, 이건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막 하게 하시진 않아요. 여기에는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에 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 친구 만나는 게 재밌는데, 말은 못하지만 술 먹는 거 너무 좋고, 믿음의 친구들은 재미가 없어. 세상의 친구가 훨씬 재밌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말씀 보는 거 지루해, 재미없어, 뭐 이러면 저는 거듭난 게 아닌가요?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듭남은 단회적인 것이기도 하고 시작점이에요. 이 시작부터 계속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러니까 이 성화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지금은 재미없을 수 있죠. 예배가 재미가 없어.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과 지금 전의 모습, 예를 들면 선교단체 CC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으로 살 줄 알았어요? 이 영상을 본다는 건 그래도 믿음이 있고 좀 훈련받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이랬냐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 CC에서 1학년 때는 내가 이렇게 순장의 삶을 살지, 대표단의 삶을 살지, 이렇게 헌신할 줄 몰랐어. 근데 나도 모르게 점점 조금씩 이게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화의 단계에 그냥 편의적으로 얘기합니다. 50%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걸음마를 뛰고 있는 1%가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들의 믿음의 상황과 형편이. 그러나 그 일에는 뭐가 필요해요? 거듭남의 증거,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로마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지만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의지적인 행함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날마다 그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가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이 성화의 길을 조금씩 걸어갔어요. 그래서 믿음, 구원, 1차적인 믿음과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기 전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으로의 변화의 삶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시작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점점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 가야 되고, 성화의 길을 걸어 가야 되고, 거룩함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고, 이거를 헷갈려 해요. 기독교인들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교회 다니는 걸로 충분하지, 뭐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게 시작점이죠. 여기서부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아셨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을 왜 바람으로 비유했는가. 여러분,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이건 이제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바람이 뉴푸마예요. 뉴푸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성령도 뉴푸마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성령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 마찬가지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형체도 없어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어요. 바람이 불잖아요.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느껴져요. 그리고 내 몸에서 표현되어져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내 삶이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재미있었던 세상이 이젠 재미가 없어. 내 안에 조금씩 조금씩 마음으로 느껴져. 단번에 확 오진 않지만,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느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예전엔 사는 게 너무 편했는데 이제는 불편해져. 예전엔 재미없었는데 이전에는 이게 재밌어져. 말씀이 재밌어져. 기다려져.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내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느끼는 것. 이래서 푸뉴마,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이 바람과 성령이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쓰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제가 길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 중생은 너무 중요합니다. 중생은 시작점, 결코 완성이 아니다. 시작점이어서 계속해서 점점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을 보고, 맺혀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정말 거듭남의 증거를 가진 자답게, 믿음이 있는 자답게, 그렇게 신앙이 있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Q&A를 마치겠습니다.